내 영의 깨어남과 영적 스승 존 히트시와의 만남, 헬렌 켈러의 나의 종교. 내가 반시간 동안 서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다. 나는 내 선생님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지금 내내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방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헬렌? 하고 그녀가 놀래면서 물었다. 그 이유가,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테네에 있었어요. 이 말이 내 입으로부터 나왔을 때 크나큰 놀라운 실감이 내 마음을 휘어잡고 불태우는 듯 여겨졌다. 나는 내 영혼의 실체를 지각했다. 동시에 영혼은 육체와 공간이라는 조건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지각했다. 이렇게 지각한 이유는 내가 영이었기 때문이고, 영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것을 생생하게 보고 감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명료하게 했다. 공간이라는 것은 영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개념에서 나의 새 의식은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 그분 자신이 영이셔서 순간적으로 모든 곳에 단번에 어디에나 거주하실 수 있는 창조자이시다는 진리를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나의 작은 영도 나의 소경되고 귀먹은 장애를 초월해 대륙과 바다를 건너 그리스에 도달할 수 있었구나 하는 사실은 또 하나의 기쁨이 넘치는 감동으로 나에게 돌진해 들어왔다. 나는 불구라고 하는 멍에를 헤쳐나와 내 촉감 안에서 눈을 발견하였다. 나는 현인들의 생각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명을 세세토록 살아남게 했던 위대한 사상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현인들이 사상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한이 없으신 참 영이 되시며 불행과 고통과 파괴와 같은 자연의 재난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더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의 귀 멀고 눈이 먼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다. 이와 같은 불구는 내 생애의 외적인 면에 귀양 보낼 수 있었다. 물론 나는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어린 나이인지라 어렴풋했지만 나는 진짜 나, 즉 내적인 나가 서재를 떠날 수 있었던 것과 또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디나 심령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 이것이 내가 심령 문제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게 된 첫걸음이었다. 그야말로 나는 행복했다. 이것은 나의 조그만 시였고 이 시로부터 영적 주제들에 관한 내 관심은 자라갔다. 이때 당시 나는 성경의 이야기들에 관한 것들은 온유한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야기 빼고는 관심이 없었다. 창조 이야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노아의 대홍수와 하나님의 분노와 주님의 죽으심은 내가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들과 매우 비슷한 듯 나에게 비춰졌었다. 게다가 이런 신화들 안에도 내가 찬양을 보내고 싶은 남신이나 여신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 역시 성경과 유사한 듯 비춰졌다. 나의 착하신 백모님은 그래도 나에게 성경은 신성한 책이다라고 말을 하시고는 내가 이해가 되도록 애를 쓰셨으나 그 얼굴이 그렇게도 지혜롭고 아름다우시며 화려하게 빛나리라고 내 가슴 속에서 생각하던 그러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할 줄 알고 낙심해하셨다. 백모님은 나에게 계시록의 이야기들을 말해 주었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을 느꼈다. 도대체 나는 하나님과 용과 뿔 달린 짐승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길은 금으로만 닦여져야 하고 보석으로만 성을 쌓아야 하고 산과 들과 바다가 있는 달고 싱싱한 열매 맺는 땅에서 나그네를 편히 쉬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까요? 그러나 슬픈 자를 위로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에게 새빛을 주시고
벙어리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나는 감격에 넘쳤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세 인물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세 분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세 신을 인정하는 예배는 구약 시대라면 혹독한 처벌이 즉각 따른 거짓 예배의 한 종류가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였다. 위와 같이 성경에 대한 당혹감과 불만을 내 마음에 품고 있을 즈음 존 히츠 씨가 나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들 중 한 분이 되었다. 그는 워싱턴에서 스위스 총영사직을 맡고 있었다. 후에 그는 벨 박사가 전하를 발명한 이후로 수상한 볼타 상금으로 벨 박사가 설립한 볼타의 국장이 되어 있었다. 이 사무국은 귀먹은 이들에게 정보를 수집해 나눠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이 목적 실천의 일환으로 볼타 잡지도 발행하고 있었다. 1893년 나는 히츠 씨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 내 나이는 13세였던 것 같다. 이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 넘치고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어쩌면 내 인생 속의 가장 귀중한 기억들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분은 내가 했던 모든 것, 즉 내 공부, 소녀적인 나의 즐거움, 나의 꿈, 대학에서의 나의 노력, 맹인을 위한 나의 일 등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다. 그분은 내 선생님의 진가를 온전히 인정하시고 그녀의 일은 나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이에게도 중대한 일임을 인정해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시기도 했다. 그분의 편지들은 내 선생님에 대한 애정과 선생님이 나에게 해준 것, 곧 이는 어두운 모든 장소에 들이온 빛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내 선생님과 내가 매사추세츠주의 랜셈에 정착했을 때 그분은 매 여름 우리들과 6주를 보냈는데 이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해까지 이어졌었다. 그분은 이슬이 아직 풀과 나무에 놓여 있고 대기가 새들의 노래로 즐거워하는 이른 아침에 나를 데리고 산책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다. 우리는 나무들과 상큼하여 냄새 좋은 초원을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왔다 갔다 하였고 때로는 랜뎀의 그림 같은 돌벽을 지나가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분은 나로 하여금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이 지닌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분이 이야기해 줄 때는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만 같았다. 그분은 자연에 대한 사랑에 나를 일깨워 주셨는데 그분은 고요한 중에서도 음악이 되고 흑암 중에서도 빛이 되는 자연에 대한 귀한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셨다. 히츠 씨와 나는 여러 해 동안 서신 왕래를 했었다. 그분은 나에게 자주 보낸 긴 편지들을 나 혼자 읽을 수 있도록 점자철자법을 배우셨다. 이 편지들은 그분과 내가 영적으로는 가족 같았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나에 대한 그분의 첫 생각이자 마지막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직면하는 장애물들을 줄여줄 수 있을까였다. 그분이 빠르게 지각하신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진 주제들과 관련 있는 책에 얼마나 굶주려 하고 있는가에 비해 내가 읽기 가능한 점자책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8년 동안 그분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게 기쁨을 줄 것 같은 책들, 즉 이야기책들, 위대한 사람의 전기들, 시집, 자연 연구자료 그 무엇이든 타이핑하는 데 바쳤다. 천국과 지옥을 읽은 후 내가 스베덴 보리의 저술들에 관해 더 알고 싶다는 표현을 했을 때 그분은 내가 읽기가 촉진되도록 책들을 요약하고 편집도 하시는 등 수고를 많이 하셨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볼타 국장직과 여러 허들의 업무를 마친 뒤에 여가를 틈내어 해주신 것 아니던가. 그분은 편지에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책을 베끼는 시간을 보낸 아침 식사 전의 조용한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헬렌과 마주 대하는 나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다. 많은 나의 친구들이 나를 위해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런 일들도 히츠 씨가 그의 침묵의 여러 해들을 채워왔던 내적 햇빛과 평화를 나에게 나누어 주려 하신 그분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들에는 비교할 바 못된다.
해가 더할수록 나는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갔고 그분은 날들이 지날수록 더 꾸준하게 편지를 써주셨다. 그런데 큰 슬픔이 나에게 닥쳐왔다. 나는 내가 내 선생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했던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 내가 고향의 어머니를 방문하고 랜뎀으로 돌아가는 도중 평상시 때와 같이 나는 와싱턴에 들렸고 히츠 씨는 나를 만나러 열차로 왔다. 그분은 나를 안고 기쁨이 가득한 채 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느라 얼마나 지루했었는지 모른다고 말하셨다. 그분은 나를 열차역으로부터 데리고 나가셨는데 그때 그분에게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났고 돌아가시고 말았던 것이다. 임종 직전까지 그분은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그 이후 나는 이 어두운 순간을 생각하면 언제나 그분의 맥박을 느낀다. 만일 내가 이분이 참으로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도 친절하시고 온유하신 친구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참아내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의 고귀한 철학과 장차 오게 되는 삶에 대한 확실성은 나로 하여금 비록 그분이 떠났어도 우리는 내가 꿈꾸는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세계에서 다시 만나고야 말리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게 해주었다. 매우 드문 그분의 인물됨에 관한 기억은 언제나 나를 도우며 나와 더불어 있다.